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명령의 목소리다 생각하시며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본문은 8절까지 읽었지만은 4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디모데후서 5번째 시간,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평생 많은 성경을 썼지만은 성경 이 정경에 들어와 있는 바울의 편지는 13권입니다. 이 13권의 편지 중에서 바울이 평생에 썼던 편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마지막 로마의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이 편지를 썼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며 천국으로 갑니다. 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장이 오늘 본문인 4장입니다. 이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탁을 하며 이 편지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했던 명령과 부탁이 무엇이냐면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한 명령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봐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 마지막 부탁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전도하라는 명령 끝납니다. 마가복음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온 천하에 다니며 참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마지막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마가복음이 끝납니다. 요한복음은 또 어떻게 끝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도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야기로 성경이 끝납니다. 누가복음 읽어보면은 누가복음에는 전도하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싶겠지만은 사실 누가라는 사람이 성경을 2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원래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된 책이고 세트와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바로 이어서 진행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권능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사실 누가복음에도 마지막 명령은 전도하라는 명령으로 끝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의 마지막 주님의 명령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참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성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참으로 그 말씀을 내가 가르칠 수 있어야지 그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믿음 좋은 사람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절 맨 끝에 참으로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나타나실 것을 두고 엄히 명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부지런히 전도해서 멸망하는 영혼을 살려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복음 전도자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2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교훈하라.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상황이 좋든지 거북하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설교하기가 제일 편한 시간이 언제냐면은 새벽 예배 이 시간이 설교하기가 제일 편합니다. 왜냐면은 이 시간에 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제 설교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만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왜냐면 설교를 못해도 일단은 무조건 막 아멘을 해주시고 반응을 보여주시니까 설교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근데 설교하기가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은 중등부입니다. 중등부. 얘네들 앞에서는 못하는 설교지만 어쨌든 막 듣게 하려고 막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웬만하면 다 고개 숙이고 잡니다. 근데 신기하게 또 애들이 또 듣습니다. 근데 반응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 수월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거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은 참으로 마음을 열고 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은 완악하고 강박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건져내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복음을 잘 받아들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범사의 오래 참음과 전도자의 마음속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은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급하면 전도 못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전도했는데 강하게 막 거절하고 막 욕하고 삿대질한다고 포기하고 왜 전도가 열매가 맺지 않지? 조급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아마 우리 남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으로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 또 어머니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남편은 참으로 예수를 안 믿는 거지?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우리 남편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명절만 되면 이렇게 우상숭배하지?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참으로 기도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범사에 오래 참으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영혼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오래 참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서 영혼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뒤에 참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되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냐면은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참으로 책망하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라고, 너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너 영혼 망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지옥을 참으로 이야기하고 그가 죄인임을 책망해서 돌아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지옥 간다고 막역사라고 너 망한다고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권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책망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도 불어넣어 주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너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 가지고 일어서야 된다고. 여러분 참으로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에게 정신 차리고 안 그러면 너 지옥 간다고 계속해서 지옥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더 마음이 눌려서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참으로 잘 권하라는 것은 권면해서 그에게 참으로 힘을 넣어주고 용기를 넣어주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를 끌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참으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도록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3절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런데 참으로 이렇게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겠지만은 때가 이를 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 이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도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른 교훈과 진리인 이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미리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일러주었을까요? 왜 참으로 사역을 쫓을 등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라고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가 사실 불신자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예수 십자가 사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전해보세요.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참으로 너 요즘 어떤 세상인데, 요즘 참으로 이 달나라를 가는 세상이고 화성을 간다고 지금 우주선을 쏘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그걸 너는 믿고 사니? 여러분,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여러분 참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 참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로 탄생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사람과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근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이거 믿어질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느냐?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 자체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일하실 때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크게 키우려면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주고 응답해주고 네 영혼을 책임져 줄게 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서 너도 고난당하고 너도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주와 함께 고난당하고 주와 함께 죽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이 온통 싫어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만 사실 성경 안에 복음 안에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이것이 바른 교훈인 것이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고 믿어야지만이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확실한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일하실 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그 영혼을 건져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무리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참으로 헛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귀가 가려워서 사역을 쫓을 스승을 아무리 많이 둘지라도 너는 끝까지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명령하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참으로 복음을 전하며 한평생 자기 인생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내가 가진 것 쏟아 부었다가는 자칫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얻자고 참으로 내가 가진 것 쏟아 부었다가는 자칫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으로 이 복음을 주와 복음을 위해 쏟아붓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 아무리 쏟아부어도 손해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상으로 주님이 내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고, 또한 관제와 같이 쏟아부은 참으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영혼이 예비되었다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산 만큼 영혼의 때 찬란한 영광이 있음을 믿으며 참으로 전도하며 신앙생활하며 충성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주와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을 쏟아붓는 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여기 7절의 이 고백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고백은 사실 바울이 이전에 한 번 더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언제냐면은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10수년이 지난 이후에 마지막 로마의 지하 깊은 감옥에서 마지막 자기 생애를 마지막 마감하기 전에 또다시 했던 고백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약속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나 자신과 한 약속 우리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전도하며 충성하며 참으로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하다못해 1년에 성경 1독이라도 하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지만은 이거 지키지 못하고 나 스스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참으로 고백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 그대로 바울은 자기의 남은 생애를 그 말씀 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참으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과 같이 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자. 목소리가 작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자.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9절 이하의 내용은 마지막 이제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과 함께 마지막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만큼 바울의 개인적인 이런 이 사적인 부탁이 담긴 편지는 없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많이 아꼈고, 그리고 참으로 믿고 신뢰했고 진짜 마음을 열고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그 아들에게 바울이 참으로 사적인 마지막 부탁을 하고 인사말을 하며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9절에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거든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너 지금 로마의 감옥으로 좀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지금 아무도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자기에게 좀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디모데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하던 자가 하나도 없고, 내가 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할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도 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 나를 버렸으니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함께 했던 자들이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함께 충성하고 신앙생활하고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갑자기 등을 돌리고 나와 연락을 끊고 나와 거리를 두면은 이거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참으로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배신을 하고 떠나갔지만은 그들을 허물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울을 다 떠났지만은 주님은 바울과 끝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 17절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떠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참으로 전도를 위해서, 내가 청년의 때, 내가 젊음의 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 내 인생 아무것도 없고 지금 뭐가 남은 거지? 라는 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표현으로 현타가 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난 것 같고 내 인생 그냥 신앙생활 하느라고 다 쏟아부어서 남는 것 없고 그냥 헛되이 세월을 보낸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천국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제는 여러분 재물에다가 포도주나 올리브유처럼 이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관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긴 모든 포도주를 다 쏟아 붓는 것입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붓는 것이 관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우리 인생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은 또 지극히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13절에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21절에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또 한번 겨울 전에 빨리 좀 와달라는 겁니다. 거리가 머니까 빨리 좀 와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로아 가부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바울은 로마의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은 얼마나 춥겠습니까?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교도소, 물론 참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니까 마땅히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교도소에는 에어컨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차가운 알바닥에서 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도소, 인권을 그렇게 중요시하기는 오늘날 교도소도 그렇게 들어가면 힘든데 이 당시에 여러분, 사람의 인권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하의 깊은 감옥에 참으로 추우니까, 이 당시 바울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었으니까 나이 먹은 이제 참으로 노인이 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 힘들고 겨울을 나기가 힘드니까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즘이야 가면은 어디든 가서 뭐 저런데 이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패딩 같은 거 두꺼운 옷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겉옷이 참으로 귀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실 겉옷을 입으면은 그걸 평생 입기도 하고 그걸 자식에게 물려준 만큼 겉옷은 굉장히 이게 비싼 거고 흔치 않은 거고 아주 소중한 거였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겨울을 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종이에 쓴 책을 좀 가져다 달라고 한 것은, 책은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힘을 얻으려고 성경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힘은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등장인물들이 여기 쭉 마지막 인사말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딱 두 사람만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데마와 누가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데마와 누가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참으로 누가는 바울과 함께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데마와 누가는 둘 다 바울의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사역 초창기에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바울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 교회 편지 쓸 때 누가와 함께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입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도 데마와 누가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참으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참으로 지하의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누가가 함께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감옥에 들어갈 때 법적으로 노예 한 명을 데려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여러분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누가가 신약성경에 2권의 책을 썼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이게 분량으로 치면은 신약성경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성경을 쓸 만큼 누가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바울과 함께 하려고 누가가 스스로 노예로 자처하고 노예로 등록해서 바울의 노예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같이 바울을 보살펴주면서 거기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 누가는 똑똑하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할 만큼 유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참으로 수중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였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교회에는 어떤 일꾼이 필요하느냐? 나를 드러내고 나 잘났다고 나 자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는 죽어지고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일꾼들이 교회 안에 많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누가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누가와 같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내고 참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 말입니다. 아마 누가가 여러분 하늘에 천국에 갔을 때 아마 상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큰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가였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와 데마 똑같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고 함께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데마와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누가와 같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당해도 끝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산 인생 주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 중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만나시면서 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은 너 십자가를 지고 너도 나를 쫓아와라 라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울은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만큼 변하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용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와 같이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주님 나도 참으로 내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진실하게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예수의 생에 나타내소서. 예수의 생에 나타내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고. 4절 찬양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번쩍 들겠습니다. 지하의 깊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너는 주와 복음을 위해 살라라고 관제와 같이 너도 나와 같이 네 인생을 쏟아부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쏟아부을 곳은 주와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의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참으로 누구와 같이 믿음의 의의를 지키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변하지 않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